성경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기도를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느냐? 그냥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고 직장 좋은 거 해주고 건강해 해주고, 이런 거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에도 마리아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라 해라, 높임을 받으라고 해라. 이런 기도 때문에 모든 일들이 풀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단의 통치가 딱 정리가 딱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해서 사단의 통치가 딱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가운데 이루어지리다라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있다는 가운데서, 그것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려면 사단의 권세부터 끊어져야 되죠. 여러분, 사탄의 권세 힘에 어떤 원동력이 있냐면 죄예요, 죄. 사단의 힘을 하면 죄입니다, 죄. 이 사탄은 죄 타고 주인 노릇하고 죄 타고 사람들을 그냥 마음대로 부려, 지가 왕도 아닌 것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다스린다고요. 그래서 죄가 해결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죄가 해결이 되면 사단이 맥을 못 추겠죠. 떠나겠죠. 또 사탄의 권세가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후에 여자들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려 권세를 깨려고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가 깨진 겁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느니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 세상이, 내가 땅에 들리면 많은 사람이 내게로 이끌 뿐만 아니라, 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 사탄의 권세가 깨어진 것인데, 요거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 거 올립니다.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빼낸 사람들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기까지 했잖아요. 맞나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 원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 세상 원리가 아니라, 사단이 심어놓은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성경책에 다 기록해 두은 거예요. 자,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내 몸을 가지고 무기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해라 하시면서,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을 추구하게 하시고, 내가 100% 못 산다고 할지라도 추구하는 것과 그렇게 살아내는 것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추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고 거짓말이 무기가 아니라 정직을 추구하고, 양육강식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섬기고, 여러분, 힘 없는 자가 그냥 힘이 있는 사람이 섬기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다 설명하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원리들을,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을 위해서, 많은 축복을 위하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원리를 주겠습니까? 이런 원리들이 성경에 써놓았고,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이때는 이 원리를 적용해라, 이때는 이런 원리를 적용해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럴 때는 이걸 적용해라, 저럴 때는 또 저걸 적용해라, 이렇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공존하는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라고 해달라고 기도해라.
뭔 말인가 제가 어렵게 설명하나요? 자, 그러니까 사탄의 하나님 나라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뒤가 또 안 풀리거든.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존하는 세상이 됐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원리를 추구하고 사느냐가 내가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사는 자냐, 추구를 따라 다 못 살더라도 추구하고 있느냐, 사단의 원리를 추구하고 사느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결정해 버리는 거죠.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지 안 왔는지,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있는지 결정해 준다라는 거죠. 걔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내 삶의 원리가 어느 걸 추구하고 살려고 하느냐에 딱 보면 금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원리 안에 들어왔구나, 내가 하나님 통치에 내게 통치가 내 안에 임했구나, 그럼 내게 임했으면 내 가족에게 임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직장 경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내게 임했으면 그때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가족이 임했으면 교회도 목사도 장로가 왜 싸웁니까? 뭐 목사 장로가 원수졌어요? 여러분, 분리는 사탄의 원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분리. 다툼의 분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탄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잘못은 누가 잘못이 아니에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진짜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그 사람들 다 원수 내가 맺어 보십시오. 저 원수가 참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가정 가운데 임하게 했으면, 교회 가운데 임하게 했으면, 이 사회를, 이 도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도시가 임했으면 국가 7대 영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준 기도가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고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기도와 내가 추구하는 삶을 보고 하나님이 그 위에 그것을 불씨로 삼아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도록, 이렇게 풀어지도록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안 가르쳐 주면요,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다이어트 잘 되게 해주세요, 요요가 안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왜 웃어? 세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기도 당신의 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자,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잖아요.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만 것이 다 하나님 뜻이 돼. 내가 여기에 담임으로 있고 여러분이 내 동력자로 있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면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된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하나님 뜻 중에 뜻이 히브리서에도 보니까 그 말이 나와요. 시편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번제와 속죄제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떡 나타나셔서 아버지여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딱 달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고 당신이 내게 와서 세례를 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돼. 그 번역본에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니라.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속건 제물로 쓰는 것이 또 하나님 뜻이래요. 요한의 세례는 죄인의 세례, 죄인의 회개 세례거든요. 요한의 세례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인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공생애의 시작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공생애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모사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은 구속 계획이 그 구속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은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 안에서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종 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런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흘리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구속 계획을 있다고 이렇게 는젓이 흘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흘린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깰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쓴 곳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7가지 중에서 공적인 복이 3가지.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가나안 땅이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와 네 자손에게 단수를 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네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메시아가 오게 해 줄 것이다. 그 메시아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이삭에게, 이삭이 죽고 나면 야곱에게 이 복이 계속해서 쭉쭉 흘러갈 거는 왜 400m 개주하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해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자, 이 구속 계획 중에서 많은 영역들이 이루어졌고 첫째 약속이 이루어졌고 큰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이루었고 세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이 두 번째가 예수가 십자가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깼습니다. 자, 이제 안 이루어지고 남은 말씀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이거 받도록 이것이 많은 영역의 70에서 80%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 큰 뜻이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흐름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어야 돼요. 이슬람, 공산국가, 불교권 끔찍도 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1%인데 여러분 태국 사람들이요 인간성 좋습니다.
제가 태국 2번 갔다 왔는데 진짜 좋아요. 안 훔쳐가고 안 싸웁니다. 태국 사람들. 우리나라도 핸드폰 자기 거 아니면 안 가져가죠. 걔네들도 그래요. 그리고 안 싸워요. 이것이 왜 그러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생활 불교의 힘이래요. 이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엄청 애를 쓴 사람들, 태국 사람들이에요. 선교사 비자도 잘 내주죠. 누가 들어와도 받아주고 무비자도 받아주고 이런 곳이 태국이거든요. 이런 곳이 복음률이 여러분 1%가 안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마음대로 와서 해봐라 되는가, 너희들 마음대로 와서 한번 복음 씨뿌려봐라 되는지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태국이 그런 곳이에요. 이것이 강한 자를 결박하려면, 강한 자의 세간을 겁탈하려면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되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강한 자를 내버려 두고 그냥 전도만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웃고 앉아서 해보려면 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셋째 약속은 풀어져 가고 있지만 강력한 이슬람권, 불교권, 공산권은요, 이런 만만치 않습니다. 북한, 중국도 복음이 확 들어가는 것도 시진핑이 지금 완전히 교회를 쪼아붙이고 있잖아요. 문화혁명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끝까지 가려면 이 세 나라가 돌아와야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세상 나라가 끝이 날 것인데 이 나라가 돌아오려면 성도의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미 창세기 3장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매료는 간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지기 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서 이미 계획하셨던, 의논했던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 뜻이, 하나님 그 세 분의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불교권, 이슬람권 이런데 여러분 그냥 가서 사람 숫자만 세우고 교회만 세우려고 그래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면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시킬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선교 가서 그냥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성도들이요,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이 나게 해주고, 성도들은 길만 나면 가요. 길이 나게 해주고 가게 해달라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세 번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주님이 그렇게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새끼 잘 되고 뭐 다이어트 했는데 요요 안 되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세 가지를 소개를 해 줍니다. 그리고 너를 위한 기도인데, 너를 위해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러죠. 그때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기도 안 좋아하잖아. 하나님, 통장 하나 더 차게 해 주옵소서. 채웠습니다. 더 하나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사람은 쌓아놓게 해 주옵소서. 1억 벌면 2억 벌게 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우리나라. 또 쌓아놓고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좀 기도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포장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한답니다. 포장.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그냥 하려니까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뭔 말이니까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많게 해달라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배경을 파고 쭉쭉 들어가 보면 쌓아놓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말이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이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너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거기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우리가 비가 오면 엄청 내린다고 그러죠. 많이 오면 비가 오면 엄청 내리네 이러죠. 경상도 말로 하면 억수로 내리네 그래. 양식이 엄청 내리는데 억수로 많이 내리네. 일용할 것만 주어라 그랬어요. 억수로 엄청 내리는데 일용할 것만 주우래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밖에 딱 나가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60만 명인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100배 이상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비같이 많이 주워갔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것만 주어라 그랬거든요. 메추라기가 날아오는데 2규빗이 내렸대요. 한 규빗이 45cm죠. 그러면 50cm 잡고 1m 거리로 2규빗, 우리 허리 정도 되나요? 내가 좀 허리가 그래도 짧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 허리 높이로 깔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것만 주어라 했는데 고기를 보니까 일용할 오늘 양식만 구하면 되는데 뭐라 어떻게 하죠? 그놈 잡아서 껍데기 벗겨서 피 빼가지고 나무 꼬챙이 껴갖고 밥 밑에 말리고 이렇게 먹었는데,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이 탐욕의 무더기, 그 고기를 먹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시체를 쌓은 것이 두무더기로 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주기가 아까워서 아껴 먹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단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약속을 이루어져야 될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만나는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광야거든요. 일용할 것이 있어야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먹여 살게 하시기를 원했거든요. 먹여서 살리기를 원하셨어. 하나님이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번째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도록, 즉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왕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잘 보존해서 그 왕위가 잘 보존되는 것이, 이것이 목적으로 삼고 달려가기를 원했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은 뭐요? 이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거잖아요. 오니까 이 10지파들이 나가면 안 돼. 아무리 더럽고 치사해도 나가면 안 돼. 떠나서는 안 돼요. 결국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이 다 멸망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그 왕들의 피해 역사예요. 그들이 보존해서 자기 전에 기분 나쁘고 치사하고 기분 나빠도 그래도 그 유다 지파에서 뭐가 와요?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잘 보존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기분 나쁘다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궤복,
그 구약의 성도들이 올 통로로 쓰임 받았던 자들이 구약의 그 성도들이라. 그걸 쭉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들을 쓰신 과정을 쭉 정한 게 구약입니다. 자, 그러면 올 때까지 왕을 잘 보존하는 것이 목적으로 살리는 걸 달려가기 원했는데, 그럼 저와 우리를 지금 현재 우리를 친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느냐? 내 목적이 무엇이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통치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통치가 끊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내 가정, 이 교회, 이 한국 땅의 7 영역에 풀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목표가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되지, 일용할 양식 많지 두기빚이 엄청난 내렸어요. 그러나 그건 먹을 만큼만 추구라는 거예요. 이것을 추구하고 살고 이렇게 몇 명을 죽여서까지 그렇게 안 가르쳤으면 이스라엘은 맨날 죽는 거 죽으려고 다녔을 거, 죽으려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부자 되려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이것이 확고히 정리해졌으면 2가지예요. 기도하십시오. 부자 되고 싶죠? 기도하셔요. 부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자를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무엇을 내 인생의 목적이고 무엇이 내 인생의 수단인지 분명히 물질을 구하십시오. 아멘. 좀 크게 해봐야. 물질 좋아하잖아. 그 사람들이 있어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내 이름을 높임을 받는데 그거 쓸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수단과 목적이 분명해지면 물질을 따라오는 것이 성경을 가르쳐요. 내가 그렇게 구하지 않아도 물질이 그냥 따라와요.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래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나를 위한 기도,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 2번째, 언어에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우리도 그냥 원어 그대로 읽으면, 둘째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다른 것은 조건이 없는데 유일하게 여기만 딱 조건이 있어요. 이 2분 사람을 향한 2번째 계명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조건이 없어요. 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번역을 악인에게 건지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용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인데,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죄 용서해 달라는 말인데 이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요.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에 이곳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비슷한 게 똑같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도
이 말이 보충 설명의 말씀인데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보충으로 설명까지 해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건 조건부예요. 내가 용서했을 때 하나님도 용서해 준대요. 여러분이 나 기분 나쁘게 하고 나 화나게 한다고 그 사람 원수 삼지 마십시오. 원수 삼으면 굴비 꾸듯이 쭉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용서가 여러분 조건부거든요. 제가 이것을 진짜 용서를 해줘서는 안 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목양실에 컴퓨터 앞에 거기에다가 종이 하나 따고 용서를 써놨어. 왜? 이게 조건부잖아. 내가 목사로서 저 사람을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근데 나는 저분 용서를 못하겠어. 여러분 그런 적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그런 분이 있으면 빨리 용서를 해 주십시오. 그냥 나 용서해 잊어먹었어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원해. 근데 그 사람이 나 용서했어 잊어먹었어 했는데 그 사람 보면 또 확 올라오는 걸? 이게 뭐 꾹 올라와 버리잖아. 제가 그래서 과일을 사들고 갔잖아. 갔는데 그려. 이 목사 내가 잘못했 미안해 이 말에 한마디 했으면 괜찮아. 이야 오히려 나한테 더 뒤집으시는 거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꾹 참고 그 집이 2층이요. 그냥 나오면서 계단에 딱 앉아서 나 눈물도 그렇게 나는 거 처음 봤다. 내가 이렇게 눈물 잘 흘리나? 할 정도로. 진짜 하나님 이거 이렇게 용서해 이렇게까지 용서를 나한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용서 진짜 해보셨어요? 내만 안심 사갖고 가야 돼. 안심하고 드시라고 주시면서 용서를 내가 나 때문에 당신이 화났다면 용서해달라고 해야 된다니까. 아직도 못한 분 있죠?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저는요 그분 용서하니까 다 아는 사람이 다 이쁘게 보여. 다 좋게 보이더라고. 근데 그 순간은 너무너무 힘들었어. 아이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운전을 못할 정도였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되니까 그분이 안 미워지는 거 있죠. 근데 진짜 마주쳤는데 이제는 전혀 미운 생각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커피를 또 맛있게 한 잔 타다 줬잖아. 그것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까지 가는데 정말 여러분 살 떨린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진짜 간 떨린다고 그래야 되나 살 떨린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요 이게 그 사람만 보면 저쪽에 보면 이게 손이 떨려져.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근데 마지막 그러고 나니까 그분의 커피를 타주는데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용서가 조건부라면 내가 그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못 받는단 말이냐. 그 은혜인 것처럼 용서도요 그저 준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당위성이라 이것이 이 죄라는 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괜히 자꾸 그냥 히브리말 쓰고 막 그러네. 그냥 그런데 우리가 빛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다 용서 죄는 이 여기에 죄만 채무로 썼어요. 채무. 우리가 하나님이 큰 용서를 입었다면 당위성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삶 중에서 내가 저지른 그 다른 삶 중에서 크든 작든 용서를 해 주라는 거예요. 뭉텅이가 크든 작든 용서해 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그게 쉬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자가 작은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내가 살면서 계속해서 저지른 작은 죄들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용서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 컴퓨터에 이 용서라고 붙인 데에 밑에다가 하나 써놓은 게 은혜라고 쓴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거기 가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 엄청 하고 갔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분은 나한테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해. 뻔뻔하니 내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와, 진짜 그분은 전혀 그런 내색이 없고 나는 죄가 없는 내가 용서를 빌려고 왔는데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마음이 풀리겠는데, 안 해보신 분은 해보시오. 뭐. 나는 그런데 용서를 하고 나니까 너무나 개운했어요. 그러나 정말 너희가 이 은혜를 입었다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용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용서하기 싫어하는 사람 마음에 조건부를 딱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 용서를 받았지만 앞으로 내가 내 삶 가운데 짓는 작은 죄들도 용서를 잊고 싶으냐? 용서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용서를 입었으니까 너도 내 삶 가운데 나를 닮아서 내가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라. 그러면 내가 앞으로 너 작은 일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말하는 십자가를 못 만났거나 죄의 사함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극도의 이기주의자거나,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임금이 빚진 자 신하를, 그 신하의 말이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6천 데나리온이니까, 그럼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래요.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죽을까지 쎄빠져 이르래도 못 갚아. 신하가 갚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의 자식이고 아내고 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못 갚았거든요. 그런데 왕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탕감을 해줘서 탕감. 그러면 없던 것을 하자야. 그리고 나서 집에 가는 길에 자기 동관 하나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입니다. 자기에게.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 보니까 10만 원이라고 보았을 때 품삯이 10만이라고 봤을 때 100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이라고 봤을 때 1000만 원 갚아라 조금씩 갚겠다고 하니까 이 동관이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자, 그것을 옆에 있던 동관 하나님 본 거예요. 그래서 왕에 가서 고발을 했어요.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옵니다. 야, 내가 눈물 콧물 빼면서 빌길래 불쌍히 여겨 주었거늘 너는 다른 사람의 동료를 죄를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 결론입니다. 그것입니다. 그게 내가 사람을 죄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해 주고, 내가 용서 안 하면 나 용서 안 하겠다. 유일하게 자신을 향한 기도 용서에는 조건을 달아라. 원수가 누구인지 좀 보십시오. 눈 감고 하면 원수가 누구인지 하면 누가 탁 튀어올라오는지 보십시오. 눈 감을 기회 줄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 그거 여러분 원수 사랑하고 기도하는 거 쉬울까요? 저도 막 생각나요.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완전히 본성을 거스리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체질화되는 것까지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면서 용서의 은혜를 잊고 싶거든. 용서를 배우라는 거예요. 용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니까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용서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100명 잘하고 뭐 잘 사귀지 말고 한 명 원수를 만들지 말래요. 자, 1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넘기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 100번 읽어봐. 읽어보면 어떻게 보면 뭐가 그래요? 테스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유혹 같은 것도 있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테스트인지 유혹인지 구별을 하셔야 돼 이게. 그럼 여기서 우리를 유혹을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아니고 그 유혹하는 자에게서 유혹하는 자들에게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에 미혹이 미끼가 던진다라는 거예요. 미끼를, 유혹이라는 거 미끼를 그 미혹하는 자가 그 사람 욕심에 미끼를 딱 던지는 거예요. 붕어 낚시도 안 해봤나 쳐다보게. 안 해보셨어요? 그 붕어 낚시 할 때 뭐예요? 하도 하는데 오래돼서 떡밥을 잘 비비죠. 빨리 풀어지지 않고 적당한 시기에 풀어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뭐 감아가지고 뭉쳐가지고 던져. 잉어밥도 그러잖아요. 나만 해봤어? 전혀 반응이 없으니 뭐. 안 가봐서 저 모른다고 그래요. 그냥 저도 안 가봤어. 한지가 하루. 옛날에 지렁이 끼 갖고는 해봤어. 지렁이. 사탄도 그냥, 제 말은 사탄도 그냥 무식하게 그렇게 안 되고, 여러분 최영 장군에게 가서 돈을 좀 주면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라. 이런 사람에게 돈 유혹 안 합니다. 사단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약점이 욕심인지 무엇인지 정확하니 파악을 하고 알고 딱 돈에 약하면 돈, 게임이면 게임, 술이면 술, 미끼를 딱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0% 콱 물어버리지. 그 낚시 가가지고 잘 낚는 사람은요 미끼를 잘 선택한 사람이래. 혹시 낚시 갈 분들은 우리 저 박 집사님 남편이 날마다 가. 혹시 그거 가서 배워. 근데 붕어 한 마리 안 갖다 줘. 뭐 옛날 가봐야 헛방 치나 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딱 물어요.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원을 다니고 산기도를 다니고 예언을 잘하고 치유 잘하고 죽기를 잘해도 어떤 영역에 욕심이 지나친 사람은 사탄이 웃고 있습니다. 딱 알아요. 예언 잘하고 죽기 잘하고 치유 잘하고 기도는 아니라 어디를 다녀도 그 사람이 어떤 게 약한지 유혹을 알아요.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두루두루 욕심이 없는 사람 더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사탄이라도 욕심이 없는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는요 사단이 못 넘어뜨렸잖아요. 예수님이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욕심에 있는 것이지 그 외에 세상적인 것은 욕심이 없어요. 명예욕도 없고 사단의 미끼를 몇 번 던져봤는데 아예 안 물어. 우리는 물거든요. 덥석 물어버려. 그래서 너희를 위한 기도 셋째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하는 자에게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대부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가 지키려고 그래요. 내가 안 하면 됐지 뭘. 근데 저도 넘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내 힘이 안 되니까 나는 이미 노출이 돼 있잖아요. 사단이 알고 있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어요. 원어에는 보니까 가르라는 게 있어요. 가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앞에 세 개 하나님 이름의 뜻이,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기도했어요. 근데 나라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향한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 아버지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고 권세도 있으셔요. 이룰 권세도 있으셔요. 그 기도하는 것들을 이룰 영광도 아버지가 가지고 계셔. 그러나 아버지 나라가 아버지께 속했고 권세와 영광에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영광도 다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무리를 딱 끝낸 거예요. 주기도문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이거 들어보십시오.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우리가 뭐 예배 마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도 안 하대. 그냥 그 교회에 맡겨. 예배 마치고 나서 주기도문 안 했다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소리 하더라고. 전화가 와갖고 내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요, 뭐 주기도문을 안 하고 마칩지도 안 하면 어때? 그거 갖고 여러분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가 문제되는데요 그랬어요. 또 어느 교회가 아니야, 사도신경도 안 한대. 왜 그렇게 그런 데 관심 있게 많은지,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안 그랬으면요, 우리는 맨날 엉뚱한 소리 뭐만 받겠냐. 옛날에 비나이에 대해서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 쌍시옵까지 나가면서 주시옵소서. 뭘 줘? 주기를 다 줬는데 안에 내 것이 너무 많이 차있기 때문에 들어갈 곳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요, 진짜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진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십시오. 또 나도 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줄 알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보여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이 세 가지 기도가, 사람을 향한 이 세 가지 기도가 기도의 체질적으로 여러분이 기도의 체질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가 체질적으로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 이제 다른 분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하신 분들 들어보고, 또 이 설교도 들어보고 한 10편은 들었을 거예요. 10편 들어봤는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너무나 광대하게 해놓으니까 내가 헷갈려. 제가 뭘 들었지? 분명히 듣기는 들이 정리가 안 돼. 그냥 자판을 엄청 늘어났어. 너무 좋은 것 같은 자판만 늘어났지.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한두 군데 더 들어봤는데 영적인 부분이 너무 없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은 잘해놓은 분도 있어. 근데 기가 막히게 깔끔하고 어디 군더더기 없이 잘해놨는데 영적인 부분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십시오. 들어서 여러분들은 내 것으로 삼으십시오. 내 것으로 삼는데 여러분은 지식을 쌓으려고 설교를 듣지 마시고 이걸 내가 배워서 익혀서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돼. 그렇게 여러분들 내가 지식을 쌓는다면 이 말씀에 교만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찬양 시간에 찬양할 때 찬양하십시오. 다시 할게요. 안 들은 분이 있어서 찬양 시간에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셔야지. 말씀 듣는데 말씀 들으십시오. 혹시라도 말씀이 안 들려지면 회개하십시오. 들은 척 하지 말고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말씀이 안 들리면 회개하셔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와요. 나 좀 살려달라고 해야 돼. 내 영이 다르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되거든. 말씀이 이게 보는데 말씀이 안 봐져. 이게 나는 안 봐진다고 피곤해서 그렇나, 요즘 뭐 내가 은혜가 떨어졌나 이 생각도 안 해. 그냥 안 봐지면 안 봐지는 걸로 그걸로 끝내. 근데 내 영을 살리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내 무엇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놔놓고 아프면 아이고 권사님 아파? 그래요? 우리 뭐 누구 조카가 어느 병원에 전문가야? 내가 전화해 볼게. 땡! 뭐 병원이야. 그려 이리 와 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이, 물론 제가 마무리에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고 회개를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제가 마칩니다만, 우리가 요엘서를 볼 때에 그 요엘서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세상 것 누리면서 다 살아봤어요. 부를 이용해서 그 부가, 비가 이른 비 늦은 비가 잘 와야 그게 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준다는 신을 믿어봤지만 결국은 어떡합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이 메뚜기 와서 쓸고 가고 느치가 와서 쓸고 가고 똑같은 거지만, 그런데 나중에 하나 그래도 하다가 몸으로 그들이 떼워서 배웠어. 체험을 했어. 뻐꾸기가 온몸으로 울었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때 그 요엘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봐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면 준목님 얼마나 어려움 당했어? 몇 년 당했어? 물어보는 거야. 권사님 몇 년 당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 너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그거 갚아주던데. 근데 쉽지 않은 일이야. 그러면서 요엘 선지가 뭐라냐? 만약에 네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면 지금까지 당한 것보다 더 큰 것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큰 산이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그 힌트를 얻은 게 뭐냐? 철저한 회개가 있으면 우리의 막힌 것 뚫어질 것이다. 내가 그동안에 손해본 거 다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회개하자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에 몇 사람 안 와도 괜찮아요. 딱 들을 사람만 오시면 돼. 여러분 회개할 사람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가라. 한 달 동안 해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 은사도 열어보시라고요. 내게 무슨 은사가 있는지. 여러분 예언의 은사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받는데 세계를 비행기 타고 와서 예약하고 와서 예언 받고 가는 그런 사람들 되십시오. 장소가 없으면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 빌려줄 테니까. 그러잖아. 우리가 예언 안 해주면요, 세상에 답이 안 되면 점쟁이 다 찾아가. 점쟁이 집에 지금 미어 터진다잖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점쟁이한테. 근데 웃기는 건 점쟁이가 하는 소리가, 내가 이거 서사학중에 점쟁이 하나를 좀 놓고 기도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권사 집사가 잘 찾아온대요. 권사 집사님들이, 죄송해요 권사님 집사님들, 뭐 권사 집사님 사람 어디 있어, 다 알지.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왜 당신 왜 안 와?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요 그래.
그러니 이제 곧 오게 생겼어. 왜? 옆집은 점쟁이 집 잘 되네. 자기 집 팔이 날린대. 그게 왜 그냐? 그래. 목사님 갔다 오고 나서 가고 나서부터 안 된대. 아, 그럼 빨리 교회 와라. 무서워서 못 와. 그래서 내가 이 법당 때문에 그러냐? 내가 그 부숴줄게. 걱정하지 말고 와라. 그게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남편이 한 수 더 떠. 우리 뭐 먹고 살고. 팔이 날린다며. 그래도 뭐. 약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 점쟁이가 와서 감당해 줄 만한 여건이 되면 그 사람이 올 거예요. 준비가 안 되면 못 와.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기가 좀 있는 사람이 예언이 잘해. 뭐 말인지 뭐 신기라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이 예언을 잘한다 이 말입니다. 예언도 여러분들이 눈 뜨고 우리 권사님 보잖아요. 권사 우리 부목사님도 보고 보는 분 몇 분 계셔요. 제가 이 빠른 축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보고 영이 있으면 빼내고 아픈 곳 있으면 통증 가르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의 영을 좀 사모하시고, 그래서 이 예언의 영을 통해서 다음 주에 예언도 되었다고 자기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이 5가지 은사가 있는데 다음 달에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열어서 계속적으로 한두 번 맞히는 게 아니라 이제 가능하면 제가 지금 하는 게 마지막 시간에 예언도 좀 하고 하려고 그래요. 안 해도 괜찮아. 싫으면 안 하고요. 예언도 좀 해서 그래서 조금 테스트도 해보고 같이 또 예언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준비 과정이 다음 달에 할지 그 다음 달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했어요. 하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해서 그 예언 사역자를 지금 기쁨의 교회 정복자 군사님 그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을 한번 모시고 오려고 그래요. 와서 그 성회를 해서 그들에게 예언으로 전도하는 것, 능력 전도하는 것도, 현장에서 실습도 하고 하는 것. 왜? 이 예언은 그냥 예언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언 갖고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좀 계획을 짜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좀 쭉 나갈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걸 한 달 동안 한번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간증거리가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사단의 통치가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이 땅 가운데 끊어지는 것을 내 세대가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내 목적과 수단이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용서하겠사오니 끊임없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땅 위에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